영화관에 가서 함께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관람한 영화는 데이트에 걸맞지 않은 하얼빈이라는 영화로, 이 안중근 열사가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역에 잔입을 하여서 그때 당시 한국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암살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안중근 열사의 이 하얼빈 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시대마다 또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어떤 이 시대의 기점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중근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과 전 인생을 초계와 같이 버림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독립의지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물꼬를 바꾸는 일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역사 이래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 오고 갔지만, 안중근 열사를 통해 소망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크기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한 사람,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금 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제 아내에게 필요한 남자가 되고 싶은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좀 앞뒤 좌우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하면서 같이 축복해 주시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사람 되십시오. 꼭 필요한 주님의 사람. 우리가 빠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정말 주님, 내가 빛을 발하든지 또 그렇지 못하든지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등마루는 매일 새벽 어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매일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있는데, 참 2025년의 발걸음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일까요? 굳이 또 찾아보셔야 되겠습니까? 24장까지 이루어진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전체는요, 4개의 동사를 통해 4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생각하면 4개의 동사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건너다. 이 건너다라는 말로 히브리어는 아바르라는 동사로 1장부터 5장 12절까지가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입성하는 말씀이 건너다. 1장부터 5장 12절까지 여호수아의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취하다라는 동사로 히브리어로는 라카흐라는 동사로 5장 13절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여 정복하는 말씀이 바로 5장 13절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누다라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동사로 13장부터 21장까지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섬기다라는 동사로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로 22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 그 가나안 땅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네 가지 동사 전체. 첫 번째 뭡니까? 건너다. 두 번째 뭡니까? 취하다. 세 번째 뭡니까? 나누다. 마지막 섬기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1장부터 5장 12절 건너다. 5장 13절부터 12장 취하다. 취하다. 제 발음이 좀 근데 술 취한 게 아니라 빼앗다는 정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누다. 13장부터 21장, 22장부터 24장은 섬기다라는 이 네 가지 동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전해주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여호수아 14장은 세 가지 동사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금방 또 까먹었죠. 나누다. 이 할라크라는 동사가 이제 적용되는 말씀인데 곧 정복한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13장부터 21장이 이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취하기 위하여 정복 전쟁을 약 7년간을 한 이후에 땅을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여호수아 13장 1절 우리 화면으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여호수아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7년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취했지만 아직도 얻고 취하여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80살이 넘은 노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 버렸습니까? 7년간 전쟁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같이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도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7년간의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에게 나누어지고 분배된 그 땅을 받고도 그 땅을 점령하러 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지체하면서 사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누가 여호수아 14장에 등장합니까? 누가 여호수아 14장에 등장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우연히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등장해야 될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나누고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지체할 때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예전과 같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사용하시고 갈렙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고 분배받은 바로 이 순간에 꼭 필요한 믿음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에 이어서 갈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갈렙은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오늘 함께 좀 생각을 해보시겠는데 하나님의 때에 갈렙이 사용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갈렙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제2의 영적인 갈렙이 될 수 있을지 같이 좀 마음에 품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되고 싶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나하고 갈렙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갈렙이 좀 되어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영을 가진 사람. 그런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곧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12지파에서 뽑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이 누구라고요? 갈렙. 영어로는 케일렙. 이 정탐꾼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어떤 보고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에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한 이후에 보고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높게 하는 보고를 하여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이세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땅을 치고 사람들이 용기를 가졌다가도 용기를 잃어버리고 쓰러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타나면 그들의 힘을 얻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갈렙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7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cording to my convic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ccording to my convic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확신에 따라 보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며 동일한 가나안 사람들을 정탐하고 그곳에 요새화된 성을 본 이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땅이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물과 같이 녹게 하였으나 갈렙은요 반대로 확신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밥이요 양식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갈렙은 왜 이렇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던 것입니까? 어떻게 갈렙이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이 갈렙의 모습을 민수기에서는 정확하게 왜 달랐는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민수기 14장 24절 전반부 부분을 함께 화면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servant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나의 종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서. 갈렙은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a different spirit, 다른 마음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본 것으로 자신이 판단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게 하시는 것을 판단하는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갈렙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의 궁극적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은 성도의 이 시대의 궁극적 모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양수영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다른 영을 소유한 사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다른 영을 소유한 사람으로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말을 갈렙과 같이 고백하게 되고 갈렙과 같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갈렙은 바로 다른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2025년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다른 영을 소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영을 가진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2025년 주님의 더 큰 일을 와서 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다른 영을 소유한 주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른 영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갈렙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비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갈렙은 주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갈렙이 오늘 자신의 나이를 몇 살로 밝히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4장 10절 갈렙이 몇 살로 밝히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자신의 나이를 85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오늘날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서 있는 시대적 배경은 언제입니까? 꿀먹은 몇 년, 어떻게 연도로 하면 어떻게 되냐? 3,400년 전. 3,400년 전에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인데, 3,400년 전에 85세의 나이는 오늘날의 85세와는 다른 나이겠죠. 아마 김영석 교수님 나이 되지 않을까? 104세? 3,400년 전에 이 85세는 노인 중에 노인이며, 지금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서 이 땅을 이제 정복하고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200만 이스라엘 중에 최고령이었습니다. 85세가 최고령이었어요. 7곱 1세대는 모두 죽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습니다. 갈렙이 무엇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비타민을 많이 먹어서 고기는 피하고 체중 조절해서,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85세까지 자신을 생존시키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비전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의 땅으로 밟는 그곳이 너의 비전,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날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정치가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정말 경제가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제도가 문제입니까? 틀리지 않죠.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라가 문제입니까? 근데 도대체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갈렙을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배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주님의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정을 향한 주님의 비전이 없고,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비전이 없고, 나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오지역이 특별히 이렇게 함께 또 청년들이 함께 했는데, 오늘날의 젊은 세대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생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좋은 직장을 가지고 행복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비전이 없기에 생존의 이유가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렙이 85세의 나이까지 생존하여 지금 가나안 땅을 나누어 분배받을 때 온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같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갈렙처럼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가 고백하는 겁니다. 무려 45년의 시간을 기다리며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생존시킨 갈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을 그 비전을 붙들고 쓰러지지 않고 살아 갈렙이 비전으로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 갈렙은 45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그 비전을 품고 오늘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 민수기 신명기에서 갈렙 이야기하고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갈렙을 탁 등장시킵니다. 45년을 비전으로 키워온 사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나이를 넘게 하였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극복하게 하였으며 긴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비전이 나를 점령하면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더 큰 일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비전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갈렙은 주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갈렙은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갈렙은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갈렙이 비전을 품고 요구한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후일에 이 헤브론에서 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 꿀먹은 벙어리시네요. 다윗 왕이 여기에서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7년간 최초로 다윗이 다스리는 땅이 헤브론 땅이 됩니다. 누가 정복한 땅입니까? 갈렙이 정복한 땅이죠. 이 갈렙은 이 헤브론은 높은 고지대에 있어서 천의 요새이며 사람이 거주하기에 알맞아서 아브라함도 여기다가 자기 아내 막벨라굴에다가 자기 아내 여기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두었죠. 아브라함도 머물렀던 땅입니다. 문제는 헤브론 땅에 14절과 15절의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 중에도 가장 덩치가 큰 거인들이 바로 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85세 된 할아버지가 수많은 땅 많이 놓아두고 이 산지를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는 게 한마디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해야 하는 이 시점에 이 갈렙이 나타나서 제일 어려운 땅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제 땅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갈렙의 이 모습은 모든 땅을 차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이 되는 모습입니다. 갈렙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천혜의 요새 헤브론, 가장 큰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갈렙이 정복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헤브론만은, 하나님 헤브론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쉬운 길 가고 싶고 어려운 길 말고 쉬운 길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이 헤브론을 정복합니까? 갈렙의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것입니까? 갈렙의 전략으로 하는 것입니까? 갈렙의 정치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85세 된 갈렙의 노하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노하우가 깊고 가장 인생을 오래 살았고 가장 현명한 갈렙, 가장 용맹한 갈렙, 그 갈렙이 헤브론을 무엇으로 정복하겠다고 합니까? 같이 여호수아 14장 12절 후반절을 함께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12절 후반절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서 잠깐 멈춰보세요. 다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거인이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The Lord helping me. 오늘 이지연 사모가 저한테 영어로 숙제를 내더라고요. 이게 영어 문법으로 무엇입니까? 제가 못 맞췄어요. 분사구문의 조건절.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야, 성경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85세 된 할아버지, 인생을 모든 걸 살아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The Lord helping me.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하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곳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갈렙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85세까지 살려두신 이유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조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입니다. 곧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수많은 순간에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니 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삶의 길을 결정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인생의 싸움을 결정합니다. 오늘 새로운 일을 막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제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저도 보면서 와, 정말 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저도 옆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으로 충만해서 시작해 보십시다. 그 성도님의 믿음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갈렙은
바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우리 교회도 그래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그들 안에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간절히 요구하는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가진 사람, 주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갈렙으로 주님 주시는 그 산지를 취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찬양을 고백해야 될까요? 생각나는 찬양이 있으시죠? 우리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2025년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 갈렙의 고백처럼 The Lord helping me,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실까요? 주님, 갈렙과 같이 이 시대에 나의 삶의 연장 가운데, 나의 가정 속에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마음과 내 심령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에 붙들린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갈렙과 같이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주님의 비전을 다시금 찾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불가능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 달리며 막힌 길 앞에서도 주님의 문을 열어가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진실로 이 시대에 요구하는 제2의 갈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나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주의 영에 붙들린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금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나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갈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갈렙과 같이 주님이 요구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